아까 우리 인사를 함께 못 나누었는데 한번 인사 함께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주라는 호칭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하지만, 그러나 로마 시대에는 이 주라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가이사에게 적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듣는 사람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인사가 과연 자연스러웠을까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이 우리에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을까요? 아주 쉽지 않은, 힘겨운, 위험한 그러한 고백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주셨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또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르러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자, 한번 보시죠.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우리에게는, 적어도 저에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로 익숙해져 있어요. 예전 성경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고, 이번에 새로 번역된 개정-개역 성경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것인가? 원래 본문의 의미는 빌립의 가이사랴라는 뜻입니다. 빌립의 가이사랴. 그러니까 도시의 이름은 빌립보가 아니라 가이사랴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세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이름은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 이름은 나무교회입니다. 우리가 처음 나무교회라는 이름으로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름이 좀 심심하다, 너무 심플한 거 아니냐, 또 뭔가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분이 몇 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이 우리 교회 분들뿐만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냐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름이 좋다고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좋은, 심플하지만 또 깊은 의미가 있는 좋은 이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프로야구 경기장을 정말 첨단으로 잘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어떤 경기장이냐면 창원에 있는 창원, 원래 이름은 창원 NC파크입니다. NC라는 구단이 있나 봐요. NC 다이노스라는 구단이 있는데 정말 이 메이저리그 경기장 못지않게 잘 지었다고 해요, 창원에.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공모하고 많은 사람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창원 NC파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최종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시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된대요. 근데 시의회가 창원이, 제가 진해에 살았거든요. 제가 해군 해병대 군목이었기 때문에 진해에서 살았었는데, 이 창원은 창원, 마산, 진해가 세 도시가 합해져서 다시 창원이 되었어요. 마진창, 마산, 진해, 창원. 그래서 이 마산이 원래는 제일 큰 올해 구도시였죠. 근데 이 시의회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마산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야구 경기장에 마산이라는 이름이 빠질 수 있느냐 해가지고 결국 법적으로 통과된 거는 뭐냐 하면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이에요. 첨단 경기장이 아주 촌스러워졌어,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이 팬들이 무슨 이름이 그렇게 너저분하냐, 창원이면 창원이지 또 무슨 마산구장이냐 해가지고 지금 뭐 컴플레인이 많아요.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 왜 이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일까? 빌립보 가이사랴는 헬몬산 아래에 세워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한 30-40km 떨어져 있는 헬몬산, 높은 지대죠. 이 빌립이 누구냐 하면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 당시 가이사 황제는 가이사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한 존경을 담고 황제에게 아부를 하기 위하여, 환심을 사기 위하여 가장 로마의 영광과 힘을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신도시를 이 헬몬산 기슭에 만들었어요. 신도시. 그래서 그곳에 원형 경기장이 있고 로마다운 최첨단 문화 공간 또 신도시를 빌립이 만들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빌립이 만든 가이사랴라는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난생 처음 신도시에 오게 된 예수님과 제자들, 그 느낌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 느낌으로.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초등학교가 상모초등학교인데 제가 6회 졸업생입니다. 6회 졸업생의 의미는 그 학교에 입학한 첫 졸업생이라는 뜻이에요. 상모초등학교가 자그마치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저는 학교가 세워지는 과정을 어릴 때 봤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크고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학교 건설 현장에 와서 지켜보고 하다가 결국 제가 입학생이 된 거죠. 저희 동네에는 또 옆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릴 때 아파트가 있었어요. 5층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가 그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몇 번 그 아파트에 놀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층 옥상에 올라가서 온 세상이 아래로 보이는, 그래서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에 처음 와봤는데 서울 여의도에 있는 고층 아파트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뉴욕에 와서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시골 출신이니까 도시에 나오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아마 이 갈릴리 시골, 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왔을 때 아마 눈이 휘둥그러졌을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도시라는 게 이런 거구나. 로마의 힘과 위엄과 영광과 그 찬란한 것들이 피부 하나하나 이렇게 와 닿아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실 이때는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그 신도시의 위험 앞에 압도당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people say I am?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28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 엘리야는 특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Who do you say I am?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 고백이 선명하고 분명하면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힘든 거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참견을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교회의 문제도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될 때 주께서 우리의 분명한 주님 역할을 감당하신다면 많은 문제들은 사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의 목적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딸 때 마찬가지로 내가 주인이 되어보겠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이 치열한 경쟁과 전쟁터가 되고, 또 내 인생에 많은 복잡한 문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에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맞다 틀렸다? 맞았다는 거예요. 바로 고백, 물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과 고백이라는 것이었지만 그 고백이 틀린 게 아니라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화제를 바꾸시는 거예요. 30절 한번 보세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이것이 정확하고 진실된 고백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고백이라면 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스도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양각 나팔에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붓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또 왕, 또 선지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구약시대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왕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 안 되고, 제사장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 안 되고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부여받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려온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하면 로마 식민지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로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기들을 대신해서 로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군사적인 정치적 의미에서의 메시아였어요. 승리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능력의 주. 비록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도 이 마음, 이 기대, 이 생각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고백은 놀라운 거예요. 당시 가이사가 주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백하고 인사하고 있는 그때에, 그것도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라, 당신이 바로 주님이시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때에 그 메시아는 이 영광스러운 로마의 화려한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나라가 당신을 통해서 올 거라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 기대였어요. 그 기대는 대단한 것이고 놀라운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시죠. 너희들이,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 그러한 메시아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그러한 메시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서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로마 제국을 능가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위엄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종으로 오신 메시아, 죽임당하러 오신 주님. 그가 왜 종으로 오시고 그가 왜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가? 바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분이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우리 대신 십자가의 짐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이라고 지금 비로소 제자들에게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밝히신 곳,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요구하신 이곳이 어디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 로마의 위엄과 영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곳에서는 누구나 가이사는 위대하다,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저절로 탄성이 나오고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쉬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화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만유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뉴욕이라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자본주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이 바로 이 가이사랴, 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힘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가이사의 힘을 느끼고 살아갔듯이 오늘날 자본의 힘, 돈의 힘 앞에 우리가 굴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즈니스, 돈 문제 아니에요.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 오늘도 내가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함께 파트너가 되었지만 서로 의심하고 서로 갈등하고 결별하는 이유가 결국 돈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정말 고백하지 못한다면 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십자가를 지러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32절 한번 보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 앞에서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항변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이 항변하다는 말이 원래의 의미는요, 꾸짖다, 책망하다는 뜻이에요. 질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많은 고난이라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다니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입니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그런 주님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생각,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식으로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때에도 제자들조차도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제자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도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도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습관과 나의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바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과연 교회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는 많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의 돈이, 세상의 영광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십자가의 그 향기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로렌 커닝햄, 예수전도단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교회를 참 잘 알고 있고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돈을 사랑한다. 너무 음란하다.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 나는 한국교회를 사랑하지만 한국교회가 이 세대, 다가오는 세대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신이 없다. 아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십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그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것이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믿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 가지 훈련을 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희미해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 날마다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 날마다 작아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사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순간순간 때때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일로 인해서 속상하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힘들 때마다 내가 희미해지는 연습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낮아지는 연습, 작아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가 죽노라,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아까 나무교회, 바로 우리 교회 목수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만지시고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나무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유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은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지금까지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지만 계속해서 이 나무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5주년이 되었고요. 이제 우리가 4월 첫 주일이 5주년 기념주일이거든요. 그때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5주년 됐으니까 이제 임직식을 하는구나,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은 5년을 기점으로 우리 직분자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을 함께 나누는 것. 참 우리 교회가 참 은혜 가운데 있고 평안하지만 요즘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방심하지 말라고. 저절로 잘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도 많고 정말 간절히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일들 우리 알잖아요.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베드로도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이 사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나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